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신앙의 고민들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들, 고민들을 나눠주시기도 하는데,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제가 드렸던 고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고민들, 비슷한 고민들을 거의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보면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는 비슷한 고민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저 그건 믿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에는 주님으로 인한 그 역사는 안 일어나나요? 목사님한테도 일어나고 저분한테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왜 안 일어나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참 뜨거웠어요. 제 삶 다 불태워 바칠 만큼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이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좀 미지근해진 것 같아요. 그 열정도 식고, 그렇다고 제가 주님 떠난 건 아니에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나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주님 정말 뜨겁게 만났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정말 무릎으로 살았습니다. 깜깜한 어둠의 시간들 주님 앞에 무릎으로 살고 주님 앞에 눈물로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는 상상도 못할 축복받아서 지금은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옛날에 그 간절함은 사라진 것만 같아서 괜찮나 싶어요.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거는 좀 반대의 고민인데요, 목사님, 저는 성경이 말하는 그 승리, 성경이 말하는 그 영광,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일들 다 누리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제 삶의 현장은요, 처참해요. 넘어져 있고 실패해 있고, 이제는요 승리라는 얘기를 들으면 겁부터 나요. 승리는커녕 지금 제 호흡 하나 제대로 간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 읽었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저 신천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읽는 게 이제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저는 이기기는커녕 제 앞가름도 잘 못하는데 이기는 자에게 영광이 있다고 하니까 성경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너무 무겁기만 해요. 이런 분들, 이런 신앙의 고민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만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신앙의 고민이 그거 내 고민이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고민과 질문들에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특별히 사형리 책자로 전도해 보신 분은 애우다시피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 때 그 마음의 문을 열려는
성경적 근거로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안 믿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럼 예수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성경 구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마음 문 열면 예수님이 들어온다고 소개하는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원래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 성경 구절은 쓰여졌어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7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3장은요, 그 7 교회들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문을 연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이 정도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잘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 교회 중에서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독특한 교회예요. 어떻게 특별하냐면 그 소아시아 7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은 하나도 못 듣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특별하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될 것 같은데, 당시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던 교회들이 볼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러움을 받을 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나도 저 교회 처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7절 말씀 우리가 안 읽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이제 풍성해졌다고 고백해요. 그 축복으로 이제는 그렇게 큰 문제 없어요. 이제는 별 문제 없어요. 고백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볼 때는 부러울 만한 교회잖아요. 우리는요, 특별한 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는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 중에 하나인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굉장히 사람도 많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얼마나 부유했냐면 AD 17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요. 큰 재앙을 만난 거죠. 다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져요. 그래서 그 도시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 지원을 한 곳들만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돈만을 가지고 도시를 회복한 아주 부자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으로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어난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들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음식이 2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음식 2개가 있는데 꼭 먹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는 골라서 먹어야 돼요.
근데 앞에서 먹었던 사람들이 이 음식의 맛에 평가를 하는데 하나는 맛이 없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럼 뭘 드시겠어요? 안 먹는 건 안 돼요. 토할 것 같은 음식 먹을 사람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토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발전된 곳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도시 안에서는 물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물을 외부에서 끌어왔는데 북쪽으로 9km 정도 올라가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온천이 있어요. 온천. 그 온천에 아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곳인데 지금도 관광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다가 썼어요. 또 동쪽으로 한 14km 정도 가면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높은 산들이 옆에 있는데 그 높은 산에 만년설들이 이렇게 녹아서 아주 차가운 물이 거기 생깁니다. 그 물을 끌어다가 라오디게아에 가져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어서 히에라볼리에서 골로서에서 물을 가져다가 썼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물이 좋은 물이거든요. 근데 수로를 가지고 9km, 13km를 끌어다가 오다 보니까 그 뜨거웠던 물이 중간에 식는 거예요. 그 차가웠던 물이 중간에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물이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쪽에 있는 물들이 미네랄이 많아서 뜨거울 때도 괜찮고 차가울 때도 괜찮은데요, 미지근해지면 먹으면 토할 것 같다라고 그 고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기록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도시의 형편을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신 거죠. 근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미지근한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아니, 예수님 버린 거 아니잖아요. 교회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시간을 들여서 봉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미지근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차가운 물처럼 냉철하게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닐 수 있다고 동의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안 떠났어요. 주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뜨겁거나 차가운 건 아니지만 주님 안에 붙어 있었다고요. 그러니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심각했어요. 아주 심각했어요. 그러니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대표적인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의학과 제약, 약학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는요, 대학이 있었는데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이 뭐였냐면 이 히에라볼리에서 나는 뜨거운 물을 가지고 만든 약이었는데 안약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의료적으로 그나마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였고, 그 중에서도 안과 질환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냐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근데 그런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이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문제 없어. 근데 주님 보시기는 어때요? 그들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어요. 여기 핵심적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벌거벗고 불쌍하고 비참한데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이 멀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는요, 부족한 게 참 많았어요. 여기서도 이게 안 구해주고 저기서도 이게 안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요, 슬리퍼 신고 나가도 5분 안에 해결이 돼요.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선한목자교회는 날마다 통곡으로 눈물로 성전을 적시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괜찮은 교회가 됐어요. 그 정도는 문제없어 하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 혹시 이게 내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책망만 받고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받았고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소망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실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이 주님의 책망 속에 주님의 사랑의 초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 하나도 못 받았는데, 책망만 받았는데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주의 부름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회복이 들어있어요. 주님은 지금 라오디아 교회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혼내고 있는 게 아니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돼. 돌아와. 돌아오는 게 살 길이야. 거기 그대로 멈춰 있으면 큰일 난다. 어서 돌이켜라 라고 부르고 계신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토하여 버리고 싶다고 표현했던 이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은 어떤 초청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이 20절 말씀을 좀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3장 20절 말씀에 6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초청을 하세요. 이게 뭔지를 이 시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잠을 깨시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좀 펴주세요.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첫 번째 약속은 볼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이 볼지어다라는 단어는 이도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보다, 보게 되다,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명령어로 쓰여지면, 봐라라고 쓰여지면 좀 다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생각을 모을 때 쓰는 단어예요. 여기 봐라, 볼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단어를 자주 써요. 간혹 써요. 언제 쓰냐면 저희 아이들한테 씁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한 말을 들려줄 때 씁니다. 아이들이 가끔 저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죠. 아빠, 나는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해요. 아빠,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나는 엄마 아빠를 슬프게만 만들어요. 정말 나는 왜 그러나 몰라?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이 시원할까요? 아니요. 그때 저는요, 제가 하던 일을 멈춥니다. 그리고 아이를 붙잡아요. 그리고 아이의 눈을 정확하게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들어. 똑똑히 들어라. 아빠 말 한마디도 놓지 말고 듣고
기억해야 돼 하면서 말합니다. 너 세상에서 제일 예뻐. 세상에서 나한테 제일 존귀해. 아빠의 마음에 내가 기쁘지 않을 때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게 제가 아이들한테 그때 말하는 똑바로 봐, 잘 들어.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 볼지어다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여기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똑바로 안 들어? 이게 아니에요. 봐야 돼. 내가 너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첫 마디부터 그들의 마음을 환기시키며 주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돌이켜보니까 책망받을 것밖에 없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게 너무 스스로도 민망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도 주님 앞에 쭈삣쭈삣, 예배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려면 30분은 회개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볼지어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입니다. 내가. 다시 20절을 띄워주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부모인 저는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뭘 잘못해서 뭔가를 바로잡을 때, 그리고 책망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뭘 잘못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게 잘못된 거야, 너 이렇게 한 거 이거 틀렸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꼭 이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주로 그래요. 잘못했지, 그러니까 앞으로 너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는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부모들의 일반적인 잘못했을 때 말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너 라오디게아 교회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떠함을 요청하시기 전에, 그들의 어떠함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먼저 강조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할 거야,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요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이 안 가요. 정말 정직하게 스스로를 바라보면 믿음이 안 가요.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약속하고 서약까지 하고도요 금방 마음이 바뀌는 게 저예요. 목사인데도요 민망해 죽겠어요.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아침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격하여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해 놓고 저녁이 되기 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확 뒤집어져 갖고 못해요. 이러는 게 저라고요.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회복과 주의 축복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의 어떠함을 그 시작에 두지 않으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떠함이 주님의 회복의 시작이 아니라고요. 그 시작은 내가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내가, 성경은 하나님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래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완전하신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너의 어떠함과
관계 없어. 이것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리 실패한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우리 모습이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자여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유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문 밖에 서서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기다려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누구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려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제일 오래 기다린 게 한 3시간쯤 기다려 본 것 같아요. 약속한 선배가 오기로 했는데 소식도 없고 오지도 않아서 한 3시간쯤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됐는데요, 나중에는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아니 연락이라도 줘야지. 알고 봤더니 그날 교통사고가 나서 못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래 기다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세요? 제가 그때는 처음에는요 막 어디 오나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기다리냐면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게 되면요, 이 사람이 오는 거야 안 오는 거가 불확실하면 어떻게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다른 일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게 보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서라고 하는 단어는 헤스테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20절에는 어떻게 기록해뒀냐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기록할 때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서 있는데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채로 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격 없는 실망스러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태도는요, 준비가 끝났어요. 언제라도 문만 열면 들어갈 준비를 다 마치고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20절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탕자죠,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탕자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서 있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조차도 모르는 이 탕자가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먼저 발견한 건 아버지예요. 탕자는 아버지를 못 봤어요. 근데 아버지는 탕자를 봤어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껴안습니다. 입 맞춥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준비를 다 마치고 언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마음껏 받아줄 거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탕자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서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준비를 다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서서 계신데 어디에 서서 계신다고 써 있어요? 문 밖에 서서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요, 당신의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성도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 계세요? 문 밖에 함께 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한 대사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에 가서 아주 신기한 거를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 아이들이 아빠 저거 좀 봐요 해서 봤는데
저희가 대사관에 들어갔던 그 문이에요, 문.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문에 뭐가 없냐면 손잡이가 없어요. 정말 손잡이가 없네? 보니까요, 저희가 들어왔던 쪽에는 손잡이가 있는데 반대쪽에는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아마 테러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걸 막기 위해서 한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수한 문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3장 20절을 그림으로, 성화로 그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계시는데 그 그림의 문들을 보면 문에 뭐가 없냐면 손잡이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밖에 계시는지 아세요? 안에서 안 열어줘서 그래요. 예수님이 떠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안에서 안 열어주니까 예수님이 밖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시지요? 근데 그분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인데 절대로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부수고 열고 들어가서 우리를 점령하는 일은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얼마 전에 안식월을 다녀왔습니다. 안식월을 가기 전에 제 마음에 하나 소원이 있었어요. 이 안식월 시간만큼은 정말 귀하게 써야겠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쓰고 싶었냐면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싶었어요. 아이들에게조차 제대로 시간을 내주지 못하는 아빠로서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월만큼은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시간을 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예쁜 바다에 가서 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살았던 그 파푸아에는 그런 예쁜 물고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안식월을 가기 전에 주문을 했습니다. 스노클링 마스크를 아이들 거, 제 거 다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몸무게에 맞춰서 구명조끼를 다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여행 계획을 잡으면서 예쁜 바다를 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디가 예쁜지도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형형 색깔의 물고기를 다 보여주고, 거북이도 보여주고, 산호도 보여주고, 그 만화 영화만 봤던 니모와 막 이런 것들, 도리 막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꿈꾸는,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너무 큰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다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갔어요. 그런데요, 저희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바다에 가서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바다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파도도 치고 이렇게 울렁울렁 하니까 물속에 머리를 담갔다가 바로 빼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이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또 물이 발이 안 닿으면 너무 겁이 나요. 그래서 거기 막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물고기를 보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요, 얼마나 오래 계획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조사했는지 몰라요. 또 그것 때문에 쓴 재정도 적지 않아요. 애들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제 아이의 머리를 잡고 머리를 박으면서 봐란 말이야, 봐. 숨 쉬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너무 보여주고 싶죠. 근데 아이가 무서워하니까요, 안 보여줬어요. 괜찮아. 안 봐도 돼. 그냥 괜찮아. 한참을 그렇게 아이와 함께 그냥 물에 떠 있는 거, 발에 안 닿아도 안전하다는 거 보여주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서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드디어 아이가 보게 되었어요. 그게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지 않는 이유예요.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부수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목자교회에 계신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함께 한 장소에는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계시는데 주님의 일은 전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은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표현은 두드리노니라는 표현입니다. 두드리노니. 20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요, 문 밖에 서서 준비를 마치고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을 열 수 있도록 문을 두들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청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라고 요청하시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두들기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문 밖에 서서 있다고 할 때 썼던 그 그리스 헬라어는 완료형 시제였습니다.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두들긴다라고 하는 단어, 크로우오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는 현재형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두들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열 때까지. 주님은 문을 두들기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쉽게 포기해요.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들기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자꾸 넘어지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니 언제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반드시 용납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음성을 듣고입니다.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을 두들기는 것으로 주님이 끝나지 않으셨어요. 문을 두들기면 무슨 뜻이에요? 누가 왔구나 이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냥 누가 왔나 보다가 아니라 나야, 나다, 안전한 사람이야, 너가 문 열어도 되는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말고 문 열어, 언제든지 돌아와, 괜찮아, 문 열어도 돼.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제가 만난 주님은요, 제가 무너지고 제가 게으르고 제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책망받을 모습으로 내가 생각해도 책망받아 마땅한 때에도 단 한 번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똑바로 안 해? 이렇게는 안 하세요. 그것밖에 못하지? 나 그럴 줄 알았어. 저는 간혹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내게 돌아오렴. 이제는 내게 맡기고 쉬어도 괜찮아. 너의 깨어진 그 삶, 실타래처럼 엉켜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일 나한테 가지고 와.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이게 주님께서 저에게 언제나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초청하는 음성이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항상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뽑고 뽑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파도가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한밤중에 파도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요. 근데 이 예수님이 뽑고 뽑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파도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놀래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때 진짜 믿음 없잖아요. 진짜 황당하잖아요.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거 막 파내서 우리를 머리 못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밤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 거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이 준 약속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좀 길어요.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주님의 목적은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하고 서 계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하시고 싶은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싶었냐면 주님은 함께 밥 먹고 싶으셨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함께 살아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내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니 주님이 좀 드실 만한 걸로 잘 준비해 봐라. 그래도 먹을 만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뭔가 이렇게 고백할 만한 것이 있어야 주님이 날 받아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 누가 먹을 것을 주세요? 주님이 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밥 차려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것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벌거벗고 불쌍하고 수치 가운데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들어가 내 풍성한 양식을 나누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을 너에게 먹여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이 요한기식으로 썼던 사도 요한이 쓴 기록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을 것을, 양식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노라예요. 풍성한 삶, 부족함 없는 것으로 먹여주고 싶으셔서 그걸 그토록 원하시기에 서서 두들기고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 없어.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나 너희들에게 풍성한 거 주고 싶어. 배고픈 너희들에게 정말 음식다운 거 먹여주고 싶어 하고 들어오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문 밖에 이방인처럼 계셔서 아무런 것을 경험할 수 없고 헐벗고 실패하고 부끄럽고 무너진 우리를 그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님이 주신 6가지 약속이에요. 6가지 약속. 여기에는요, 너가가 없어요. 내가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6가지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딱 한 가지 요청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7번째인데요. 문을 열면입니다. 문을 열면. 20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풍성한 꼴을 먹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가지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여 도망갈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주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심지어 배반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책망밖에는 받을 게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들기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그대로 하실 거예요. 조건은 누구에게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있습니다. 이 풍성한 약속, 이 놀라운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약속은 딱 한 가지 조건에 걸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요, 그 문 연집 상황이 어떠냐, 얼마나 난장판이냐 이런 거 안 물으세요. 그 기 들어갔더니 그게 쓸 수 있는 집이냐 아니면 헐어야 되냐 그런 거 안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헐벗었다고 하셨으니까 안 봐도 그 집은 엉망진창이에요. 안 봐도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주님 그거 상관하지 않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하십니다. 우리의 집의 상태는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의 상태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모두 우리의 집의 상태가 조건인 걸 알아요.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조금 더 헌신하면, 요즘에 큐티 못했는데 큐티 좀 하면, 동행일기는 언제 썼더라? 그것도 좀 더 쓰면, 사단은요, 우리에게 조건을 겁니다. 너를 봐. 네 모습을 봐. 어떻게 주님이 너한테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시겠어?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은 딱 하나. 문을 여는 것이에요.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문 열게요. 근데 문 여는 게 뭐예요? 뭔지는 대충 감이 오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을 여는 것은요, 주님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틀리고 주님이 맞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예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예스예요. 이게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달라요. 다 똑같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 이제 그거 끊자. 어떤 사람에게는 나한테 시간 조금만 더 내. 어떤 사람에게는 옛날에 그거 더 이상 붙잡지 마. 다 다른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예수님이 맞아요. 그게 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열리지 않을 때 제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들기시며 사랑하는 아들 재우야, 제 이름을 불러가시며 제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이 좀 지난 이전인데요. 저희가 선교지에서 안식년을 맞이하게 됐을 때예요. 저희가 원하는 안식년은 아니었어요. 저희에게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갑작스럽게 저희가 원하지 않은 안식년을 해야 됐던 때입니다. 그때 제가 썼던 동행일기 조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2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그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을 지금까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고백했고 가르쳤고 또 믿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번 안식년이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식년이 이렇게 허락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었고 재앙이고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길어질까? 이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선교사로서의 삶이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한 부족 선교의 길이 막혀버릴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되지 않는 이 어려움에 분노가 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제가 기대하는 대로 빨리 해결되어서 돌아가기만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의 기대대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생각에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전혀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강제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보내진 이 안식년 자체가 축복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 어려움이 저희 가정에 허락되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잠깐이고 아주 짧고 희미하게 가늘게 제 마음에 들려온 생각이었지만 계속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생각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 닫혀있던 마음을 엽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순간에도 조금 지나면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험악해지면 제 마음이 금방 다시 바뀌고 무너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제 마음을 내어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은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스예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의 문이 주님께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오해할까봐 주님이 단어를 하나 더 붙여주셨어요. 문을 열면이라고만 하지 않고 단어를 하나 더 붙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들어주시는구나. 아닙니다. 주님이 그래서 일부러 단어를 붙이셨어요. 누구든지. 조건, 상태, 직분, 업적, 성품, 나이, 건강,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더러운 죄 가운데 있었던지, 지금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지, 지금 내가 얼마나 그 망가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깜깜한 어둠 속에 있던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하나님인 내가, 이미 준비를 마친 내가, 사랑하는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것이 주의 약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이 어떻게 맞춰지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맞춰져요. 근데 그렇게 맞춰졌던 그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똑같이 하리라.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문을 열면 너의 실패를 내가 승리로 바꿀 거야. 문을 열면 내 보좌에 함께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망인 거죠. 우리에겐 능력 없습니다. 우리는 잘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문만 열면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할 것은 딱 하나예요. 아무리 비참해도, 아무리 큰 실패와 아무리 더러운 가운데 있어도 그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이, 문을 두들기시는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돌아와라 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찬양을 너무 가사를 따라서 부르지 마세요. 때로는 가사가요, 내 고백이 아닌 가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차마 그 고백을 못 드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우세요. 주님, 저는 그렇게 고백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주님 제 마음 아십니다. 차마 따라 부르지 못하는 주님께 드리는 고백의 찬양이 주님이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고백하게 하세요. 찬양의 가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멀어서 자신이 어떤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시다. 주께서 보시는 대로 저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거짓 위로와 안전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하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우리는 부유하다, 그러니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짓에 속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안 돼서 나는 불행해, 나는 망했어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 스스로를 의지하도록,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도록 속이는 사단의 거짓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문을 열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심 없이 믿고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다, 나는 주님 앞에 존귀한 자다, 주님이 나를 한량없는 사랑으로 덮으신다, 믿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대학생들 수련회를 갔는데 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사이신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길 사람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앉아있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 내 삶을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하지만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나 강단으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나를 열어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일어나 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수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쓰셔서 앞으로 나오시면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여는 것의 시작은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혼잡한 소리들을 끄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서 계속해서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문 여는 자만이 누리는 풍성한 삶,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앞서지 않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활짝 마음에 열어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많이 누리는 풍성한 삶,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제 문 연자로 살게 아버지 문 연자로 살게 나에게 주님, 나에게 왕이 되시고 나와 함께 식사하며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문 연자의 삶 살게 하소서. 아버지 문 연자의 삶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